7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당시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교회의 지도자인 요한을 밤모라는 섬에 투옥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7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신앙을 이유로 박해당했으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들의 형제이자 고난의 동반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함께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나누는 3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나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눕니다. 인내를 나눕니다. 우리는 끝까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10절에 보니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는 일종의 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특히 성령께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그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습니다. 나팔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신약의 다른 모든 책보다도 더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사건과 연관을 시킵니다. 11절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보는 이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당시에 우편 배달부가 있었다면 그는 순서대로 교회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7교회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를 따라 위치했습니다. 요한의 뒤에서 이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은 누가 있는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보니 7개의 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등잔대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7등잔대가 7교회를 상징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나는 등잔대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인자와 같으십니다. 이는 다니엘 7장 13절을 가리킵니다.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다니며 그분을 갈릴리의 전도자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강력한 인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흰머리는 지혜와 신성을 가리키며 불꽃 같은 눈은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가슴에 둘린 금띠는 그분이 자신을 믿는 자들의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그분의 음성이 큰 물소리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능력과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입에 있는 금은 그분의 메시지가 갖는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심판하는 말씀은 베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금과 같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그들을 그분의 손안에 붙잡고 계십니다.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그는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습니다. 당시에는 중요한 사람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는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신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이고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며 이는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며 요한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8절의 말씀처럼 전에 죽었으나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받고 있던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죽음과 음부로 보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통치자도 그럴 권세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박해받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희망을 줍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가 환상으로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본 그리스도의 환상, 현재의 7교회의 상황, 그리고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4장부터 22장까지의 환상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는 이 책 전체에 적용됩니다. 20절에서 말씀한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지키도록 지명된 천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교회를 향한 책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7교회의 사자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교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과 음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자는 사망이나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속되어 믿음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이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에 죽어서나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죽음과 음부로 보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통치자도 그럴 권세가 없습니다. 이 진리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희망을 줍니다. 박해받는 이웃들과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나누고 인내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음부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속되어 믿음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